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보아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힘을 모두 다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시고 이 땅에 살을 찢고 피와 물을 다 쏟아가면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의지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 되어 가져주시고 이 종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음으로 또 일곱 영으로 아버지 완전하신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종의 입술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고 나팔수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 마음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 크게 은혜와 은총으로 지혜와 계시로 또 아버지와 지식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사오니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만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성령이 교회를 위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고 또 잘 박힌 못처럼 되어서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이제 1절을 공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게 해주십니다. 근데 물론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지만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옥토밭이 되고 또 회개가 된 자들에게는 진리의 영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면은 또 장래일도 또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자는 또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게 돼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또 삶 가운데 적용하며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날 글씨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알려주시고 또 그날 글씨에 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임하느냐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비된 자, 겸손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옥토밭이 된 자를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모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림자도 없고 눈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론이고 옥토밭이 된 자는 물론이고요.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죄살 번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을 다 모든 죄를 다 모든의 우상 모든 죄를 다 모든 업무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해 주신 다음에는 진리의 영을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의로워지고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원래 우리 자신들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뭐밖에 없겠어요? 죄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은 원래 의롭고 거룩하고 또 우리의 공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 앞에서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지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연합하에서 주와 복음을 해서 주님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뜻대로 행한 다음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또 자기가 영광을 받고 이거 다 주님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저 자신부터 저를 돌아보면서 그쵸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늘 고백하면서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님과 성령님 자랑만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님의 진리의 영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심을 받은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라고 했고 또 지혜와 계시 영으로
또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게 하셨고, 또 영원한 언약의 말씀, 곧 영원한 복음을 또 말씀하게 하셨고, 이 또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영원한 줄 믿고, 또 천국만이 영원토록 우리와 이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룬 자들이, 심령의 천국을 이룬 자들이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요즘 이렇게 이 시대를 좀 분별해 보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로 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이렇게 재앙을 보내는가 했더니,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부터 심판하신다 했고, 믿는 자부터 심판하신다 그랬고, 선생된 자가 더 심판이 크다 했기 때문에 곧 주의 종들부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로 작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신혼의 날이 나오는데, 우리가 은혜의 날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은혜의 날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한 날이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거죠. 그 교회 시대. 지금은 또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 시대는 초림주로 오신 십자가의 복음을 주로 전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많이 증거했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여기 보니까 또 신혼의 날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또 보복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혼의 날을 또 보복의 날을 또 전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혼의 날이 무엇이고 보복의 날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공의로 심판하기로 작정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 진리 편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양들과 알곡들은 신호를 해주십니다. 원수를 갚아줘요. 그동안 억울하게 정말 할 말 못하고 살고, 날마다 죽어 살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서 날마다 정말 희곡이나 세우고 예복을 입고 신부단장 되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또 주님을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상처와 또 멸시천대와 핍박과 이런 모든 걸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받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그게 바로 신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혼의 날이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불로 가로되 기록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사는 자들,
물론 안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자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해서 세상과 버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곧 우리가 말하는 잘 아는 거짓 목자, 사꾸 목자들, 그런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출세하고 땅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 누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자들, 여기 물론 산 순교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주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 때문에 주와 복음을 해서 의를 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산 자들,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참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산순교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 또 진짜 순교한 자들에게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려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말하자면 순교자 동무겠죠. 이제 이것은 바로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어야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제단 앞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신호는 언제 해줍니까? 그렇게 이제 순교자들이 물으니까, 제단 앞에서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순교자들의 그 동물의 수가,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지 된다. 그때까지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이제 신원해 주마.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 이 세상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고 나오죠. 악인들, 회개하지 못한 악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노라면서 거듭나지 못한 축정이들, 거짓종들, 이런 자들은 염소들,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믿는 걸로 보지 않고 이런 자들은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물론 안 믿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까지 기다려라. 동물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면 신원해 주마. 그 신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원수 갚아주는 날이지만 우리를 괴롭혔던 악인들은 심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의로 선악간에 우리 사도신경도 맨날 외우지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초린주는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육을 깨끗하고 정결케 해주는 그런 제3의 역사가 있었다면, 다시 오실 재림주,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재림주는 신부단장된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친 자들,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몸부림친 자들에게는 신랑주로 오시지만, 바로 이 악인들에게는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재림주님은 신랑주로 맞이할 자가 있고 또 심판주로도 맞이할 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물론 신랑주님으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해서 제가 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도 168장 나팔 때 나에게로, 나팔 때 나에게로, 나팔 때 나에게로, 부를 때에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주를 맞아요. 내주 희곡이나 새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로 신부단장된 등가기를 준비하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자들도 예수님 믿는 자들 중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때까지 죄를 해결치 못하고 그때까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악인으로 낙인시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의 22장인가 보면은 날마다 자기의 그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두루마기를 빨듯이 빨아서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갈 권세를 담대히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내가 너와 동역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을 보고 완전 성결 변화처가 된다. 영혼 육이.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성화의 길을 완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들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자유케 하시고 진리로 또 자유케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서 노임을 전파하게 하고 또 이 주님께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 대신 죄는 뭐예요? 회개할 때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하는 그 구약에 보면 욥기에서도 그랬고 그런 의식이 있는데 죄를 대신하여 회개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락의 기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희락의 기름을 주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칭의도 없고 의도 없고 거룩함을 얻고 이런 분들에게는 의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불의와 불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희락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장성한 믿음으로 이 믿음에는 장부가 되었기 때문에 연연하고 믿음이 장부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고 장성한 신앙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모든 자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그들에게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댔어요. 해가지고는 죄를 그냥 미워하지도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멀리하지도 않고 죄를 끊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들이라고 요한일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아시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무에 행치 아니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나서 남한테 또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은 의인을 불러 오셨고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불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철저하게 허물과 죄를 벗어버리시면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 신혼의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심판은 상급 심판이 있고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는 바로 보응하고 심판하는 그런 형벌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형벌을 받든 그런 심판을 기다릴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을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초림주로 오셨을 때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잘 말씀해 주십니다. 흠모할 것도 없고 초라하고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주, 심판주는 장차 강한 자로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악인들을 발로 밟고 멸하지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기 보면 19장에 보면은 그 백마탄자가 등장하는데 앞에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움에 이기더라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은, 주님은, 재림 주님은 바로 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분이라 강한 자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라고 했어요? 이기라 했어요? 이기려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할렐루야. 아멘. 싸워 이기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은 종들이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죠. 아멘. 여호수아 갈렙처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강한 자로도 오십니다. 그렇게 오셔서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고 주님, 강한 자로 오시는 주님이 강할 때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분이 주님이 이제 심판주로 임할 때는 이 모든 죄악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마지막 때는 바로 그런 자들 앞에서는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될 줄 압니다. 그들이 누구겠어? 악인들이겠죠? 거짓 목자들이겠죠? 저 이단에 빠져있는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제 예를 들어 신천지 이방인에게 당신이 만왕의 왕이고 당신이 재림주고 당신이 이긴 자라면, 당신이 말구에 태어났으며 당신이 성령으로 잉태됐으며 당신이 십자가를 졌으며 당신이 부활했으며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당신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만왕의 왕이고 당신이 재림주냐?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을 이만희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만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거짓에 속지 말고 나오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많은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는 거 볼 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들을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다시 그들을 또 빼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빼내심을 받는 역사,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빼내심을 받는 그런 역사,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들과 거짓 목자들과 싸워 이겨야지. 할렐루야. 그런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자로 우리가 또 설 때는 서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상급도 주시지만 또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용서의 하나님은 잘 아는데 죄를 우리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회개를 철저히 하면은 정말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보응의 하나님을 몰라 사람들이. 반드시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는 보응이 있다니까요. 보상이 있고 보응이 있어요. 보상은 상급이죠. 그러면 보응의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우리가 공의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반드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죄 짓는 거,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죄 짓는 거, 모든 허물 싫어하잖아요. 왜? 보호받으니까. 용서를 받았다 해도 보험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들 죄 안 지으라고 애써야 돼요. 물론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물론 하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이제는 마지막 때는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도 물론 잘 아셔야 되고 공의 하나님도 잘 아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영혼과 육체가 흠도 티도 점도 없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공중에 강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렇게 정말 보존돼서 보호돼서 보호도 받고 보존도 돼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날의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뭐예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뜻도 모르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 오실 그날에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흠없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절제 날마다 회개하며 또 진리의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속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이라 보혈 차분 자기 양성 충성한 전체를 맺어가며 또 날마다 거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이 그 영혼과 육체를 깨끗게 한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렇게 흠없이 되는 거예요. 천국받은 것이 없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거룩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깨끗하지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에게 일러준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전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 감당 잘하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주님의 친구로 단장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명도 감당하고 사역도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의 하나님께서는 보상도 해주시고 또 보험도 하신다는 것도 아셔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코람대로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목전에서 주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사실 때 우리는 흠도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자를 자로 추구해 가면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래서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심이 있으니까 슬픔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받으시고 속사람이 날마다 성전을 이용하며 또 천국을 이용하시며 또 이 땅에서 성전되는 사람의 삶, 천국된 사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뤄가면서 천국된 삶을 살면서 그걸 죽어서 천국 가든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는 천국도 심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다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다 본을 보였어요. 네가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 말씀에 도전받아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린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 살아서 가든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주님 앞에서 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다 주님은 신문하신다는 거. 행위롭게
기록된 행위대로 다 심판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대충 그냥 그렇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최종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리고 사도 바울만 뭐 이렇게 뭐 500평도 넘는 막 왕궁집에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우리도 금은보화로 지어진 왕궁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그 영원히 사는 그곳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재앙을 주시는 이 땅에서 소망 갖지 말고, 이 땅에서 뭐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부자 되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 되라,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소망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미련 버리라고 이 세상을 자꾸 이렇게 소망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뭐 별걸 다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라 앞으로는 뭐 지진, 뭐 쓰나미, 뭐 계속 그냥 뭐 기근, 계속 그냥 앞으로 이제 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냥 다니엘 같은 시대를 또 우리가 또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런 시대를 또 살아야 돼요.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되고 푸른 불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때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 전에 우리는 주님 오시면 회개하고 들림받아야 되겠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찬송의 옷을 대신하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의의 나무. 아멘. 찬송의 옷 입으면 여기 있죠? 찬송. 우리도 다 찬송의 옷 입고 찬양사 있잖아. 찬양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누구든지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은사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의의 나무로 심어주신대요. 생명나무 의의 나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나무에 의의 나무에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의 가지요. 가지에 끝까지 붙어 있을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줄 상이 있노라 하고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심으신 바, 하나님의 손으로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들이란 거예요. 이런 자들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불의가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러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불의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하나님께 잘한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못한 것만 제가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맨날 그런 고백을 하루에도 12번도 더 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잘한 거는 다 성삼위 하나님의 도움으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잘못한 것만 제가 했으니까 이 희미록에 기록된 모든 허물까지는 주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씻어서 도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정말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고 큰 근무를 받고 큰 사랑을 받은 바로 자들이 될 때, 그런 종들이 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오로지 의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든 오로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 이전에 혹이나 잘못 전한 거 있다면 다 주님의 피로 지워주시고 아버지 바르게 증거한 것은 다 주님 각자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또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고 오로지 정말 생명나무 위에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나라가 확정되고 건설되고 세워질 뿐더러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이 창대케 되고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의 아는 지혜가 지식이 날마다 온 땅에 충만케 되고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얻기는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크고 충만케 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고 시태에스 우리 성교 구매를 통해서 아버지 협의를 통해서 주님의 뜻만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만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가 편하게 되는 역사가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